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11조냐? 최근에 구독자 한 분이 11조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셔서 뜨거운 감자인 11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11조란 단어의 의미와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마하셀이고 헬라어로 보면 데카테이며 영어로는 타이스인데 이 단어는 10번째를 의미하는 고대 영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정리하면 10개 중에 하나 혹은 10번째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총 수입의 10%를 종교적이며 신앙적인 목적을 위하여 헌물 또는 헌금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구약에서 11조는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하나의 종교세와 같은 개념을 가졌고 그 이후로는 목회자들의 생활비와 교회 유지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11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11조에 대한 이런저런 해석들과 주장들이 존재하는데 11조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며 응답이고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재정을 공급하며 그 신앙 공동체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구제인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11조에 대한 여러 많은 주장들과 가르침들, 예를 들어 11조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11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늘에서 부어진다고 강조하는 목사들도 있고 반대로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앙과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11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을 무조건 축복하시는 분도 아니고 저주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에 담긴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성경의 11조가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11조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4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동행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전쟁에서 취한 재물 중에서 열의 하나 곧 11조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이 쉽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는 면에서 단순히 인간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고만 볼 수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비슷한 예가 창세기 28장에도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도피하는 가운데 베델에서 놀라운 꿈을 꾸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11조가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보호와 인도,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11조의 기본적인 정신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헌신과 경배의 고백으로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과 공동체의 신앙 지도자인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11조는 자원에서 드렸다면 출애굽 이후에는 율법으로 제도화되고 의무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과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은 모두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8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런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려야 하고 다시 레위인은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성막 혹은 성전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활비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에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11조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표시로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재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대신 그 재물은 성막이나 성전을 돌보고 다른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일을 지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사용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스럽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의 목회자들이 구약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어릴 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더불어 교회와 관련된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매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자 공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연결된 관점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직업으로서 목회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직업이라는 말은 그것으로 생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어릴 때 목사가 직업이라고 하면 목사가 무슨 직업이냐고 야단을 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한번 다루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너무 영적인 것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부르는데 영적인 것만이 거룩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나눈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11조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도 했지만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실제적인 필요를 해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매우 실제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의 영적인 측면과 그것을 통해 받을 축복만을 강조하지만 구약에서 11조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날의 목회자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고 한다면 11조와 같은 헌금으로 재정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11조가 목회자의 기본소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내는 11조로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11조 헌금으로 목회자들의 기본 소득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단순히 11조를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보다 이런 고민들이 더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1조는 지역사회나 신앙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앞에서 언급했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11조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11조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공의와 정의, 구제와 나눔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거의 무시하고 그저 11조를 통해서 얻는 유익만을 강조하며 교인들에게 11조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11조가 무엇이고 11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목적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응답,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풀타임으로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1조가 드려지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그런 11조에 대한 예민한 문제들, 예를 들면 이런 구약의 11조의 가치와 목적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가, 더 나아가 오늘날에도 이런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등의 실제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